가위가위보, 가위바위보. 나중에 들을게요. 좀 충격적인 거 있으세요? 충격적인 거? 제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의 무게를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 비밀을 하나 털어놓자면 저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좀 더러운 얘기인데 털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네, 이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좋지? 자, PPT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사람이 2008년 비트코인을 개발합니다. 2009년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이 사람이 누구냐를 사람들이 알아내려고 난리예요. 왜냐? 이 사람이 전체 비트코인의 5%를 가지고 있대요. 몇 개냐면요, 110만 개입니다. 비트코인 110만 개. 요즘 한 개당 시세가 얼마죠? 얼마 정도 하지? 1억? 1억 천인가? 맞죠? 한 개당. 근데 그걸 110만 개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를 막 혈안이 되어 찾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110만 개를 한꺼번에 푸는 순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훅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되면 어때요? 비밀이죠. 비밀. 자, 우리 그 다음 장인데요. 요즘 한국에서 이슈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이 자꾸 유출된다. 중국으로나 다른 나라로. 근데 그 기술의 그 비밀의 값어치가 얼마냐면요, 4조 3천억이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있던 기술 하나 유출했는데, 뭐 기술 하나는 아니겠죠. 기술들을 유출했는데 그것 때문에 번 돈이 4조 3천억 어치.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얼마나 값어치 나가는 비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장난 아니에요. 한 개에 4조 3천억. 뭐 여러분, 아까 비트코인 110만 개 든 비밀번호 이런 거 얼마 하겠어요, 그죠? 자, 이것처럼 세상엔 대단히 비밀이 많고 그 비밀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것은 무려 하늘의 비밀이에요. 와우. 다시, 여러분, 오늘은 무려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뻐가지고 제가 기레림픽 때 간식 하나 쏠라고. 자,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밀이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얼마가 됐든, 기술 유출이 얼마가 됐든 100년 뒤는요, 100년 뒤는 휴지 조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 영원하며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비밀이기에 천사도 보고파 했던 비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은 얘기합니다. 그걸 오늘 얘기할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비밀은 첫째로, 이 비밀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보여드릴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잠시만요, 27절 가기 전에 26절 봅시다. 26절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 비밀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비밀이 무엇이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오던 것, 아무도 모르는 것, 그런데 그게 이제 드러났다. 그리고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춰 오시던 비밀이라고요. 그걸 오늘 본문의 표현은 바로 7절인데요.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예를 들고 싶은데, 저는 사실 설교할 때 가상의 예를 드는 걸 좀 싫어합니다. 힘이 없잖아요, 가상은. 근데 이 복음을 우리의 실생활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내 아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음주운전자가 다쳤으니 병원비도 내주고, 이 음주운전자가 차가 고장났으니 차도 고쳐주고, 이 음주운전자가 이제 입건되지 아니하도록 보석금도 내주고,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이 사람을 구해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버지는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듣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가상으로밖에 예를 못 드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이다. 즉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이신 그가 피해자이신 그가 가해자인 우리를 위해 온전히 대가를 치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속량은 노예를 살 때 치르는 그 값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춰오셨던 바로 그 비밀이다. 그렇게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찬양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일에 바울이 너무나 벅차서 3절부터 14절까지 한 호흡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차마 점을 못 찍겠다라는 거예요. 쭉 훑어갑니다. 쭉 풀어가요. 그 은혜가 너무 벅차서 그 가운데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속량 곧 죄사함이며 그 비밀이 나에게 알려졌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제가 이제 이 비밀은 구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표정을 한번 싹 봤거든요. 그냥 어떤 표정이냐면, 그럼 그렇지, 뻔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내가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아니 여러분, 방금 뭐 우리 4조 6천억 3천억 하는 비밀 뭐 그런 얘기 하다가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 뭐 좋지, 그쵸? 좋긴 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신기할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할 일인가요? 왜냐면 사실 좀 뻔하잖아요. 또 그냥 그 이야기야? 또 복음 이야기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 비밀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것은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 가슴에 십자가가 있든 없든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가슴에 뭐가 있든 여러분이 방금 서로 가위가위보를 해서 비밀을 나눌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내가 모르는 것들, 우린 그걸 비밀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풀어 설명 안 하시고. 그러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허락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철저히 구분 지으신다고요.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다른 이도 아닌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이제 내가 선지자로 쓸 거야. 이사야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요,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이사야 너의 역할이 있다,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지서 중에 제일 긴 선지서가 이사야입니다. 한평생 예언하고 말씀 전한 게 이사야였다고요. 그런데 그의 역할을 주님은 뭘 하시냐면 너의 역할은 내 백성의 귀를 막게 하는 것이다. 못 보게 하는 것이다. 지금 주님이 나 얘들의 귀를 막고 싶다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너가 아무리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그들은 듣지도 못할 것이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며 감사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린 지금 뭐 해야 하냐면요, 또 복음 그 이야기야? 비밀이라더니 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나 그거 아는데? 왜 아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PPT 3번인데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성경을 엄청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사람이 한 100독은 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히 연구한 후에 그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바로 저거예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저 책을 썼어요. 성경을 꼼꼼히,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하면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아직 그거 다 못했어요. 보기는 많이 봤죠. 그런데 진짜 설교하듯이 꼼꼼히 연구하는 건 아직 전권을 다 못 해봤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했어요. 근데 그의 결론이 뭐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의 무신론과 그 회의를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죠. $100짜리에 이 사람 얼굴이 떡 있어요. 대통령도 아니었던 사람이 다른 달러도 아닌 $100에 자기 얼굴을 딱 새겨 넣을 정도로 미국인들에게 대단히 사랑받는 이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이신론자, 즉 하나님의 창조는 믿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버려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창조는 오케이,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거나 이 땅을 위해서 운행하거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음이에요. PPT 다음, 바로 조지 휘필드였어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 바울 이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불리는 영국의 설교자 조지 휘필드. 이 사람과 30년 지기 친구였다고요. 얼마나 많은 편지를 주고받은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때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복음의 말씀 앞에서 전하면 사람들이 마치 불을 앞에서 내뿜는 것 같더라 했대요. 막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울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30년간 용쓰고 애를 써가지고 계속 전도하였지만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게 벤자민 프랭클린이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다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왜 그 뻔하다 생각되어지는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셨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말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셨냐고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친히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이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담긴 아버지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를 한번 둬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난 그냥 믿어졌는데, 예수님이 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거 내가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왜 어떻게 내 속에 일어날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딱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비밀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이다. 비밀이었는데, 심지어 만세 전부터 감춰주던 그 비밀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친히 택한 자들만에게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친히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앞서 찬양에서 그랬잖아요.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는 기적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불같은 기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많이 봅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도 보고요. 그리고 1년마다 보고요. 졸업할 때도 보고요. 목사 될 때도 보고요. 계속 면접을 봐요. 그때 저한테 단골 주제,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럴 때요,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 간혹 옆에 있어요. 진짜 불같은 체험을 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리고 환상이 보이더래요. 불이 일어나고 저는요, 그냥 믿어줬는데요. 엄마가 이타던데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 교회 다니다가 이거 믿어버렸잖아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이나믹한 주님과의 만남, 기적 같은 거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하셨다면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회심이 조금은 값어치가 떨어진다거나 여러분들이 놀라운 경험을 해서 여러분의 회심의 값어치가 높여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셨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담게 되었습니다. 담아 누리게 되었다고요. 그럼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에 대한 값어치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왜 우리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에 고작 4천 몇 억 하는 4조 얼마 하는 거기에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빼앗기는데 하늘의 비밀이라 하는 이 복음에는 자꾸만 우리의 관심을 끊고 사냐 이 말입니다. 왜 여기에는 우리가 그토록 놀라워하지 못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었기에 온전히 은혜로만 알게 하셨는데 어느덧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는 왜 잊고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귀하게 여겨야 할 비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싶은 비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비밀을 알게 하셨지만 우리는 힘써 이 비밀을 알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더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은 그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3일 전쯤에 초원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찾아냈거든요. 보여주세요. PPT. 질문이 요거였어요. 휴대폰에 딱 알람이 뜨는데 저는 이 초원이라는 어플을 질문을 보기 위해서 계속 놔두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이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믿는 사람일 거잖아요. 초원이라는 어플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청년쯤 되겠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하나님은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며 너무 거리가 먼 저 천국 하나 툭 던져놓고는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죽어 협박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이 아이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지옥 같을까. 이 아이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숨막히는 순간들일까.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밥을 먹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맛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모른다? 절대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에 이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너무나 지옥이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하루하루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진짜 성경대로라면 신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말씀대로라면 우리 하루하루 구원의 감격,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워함 그게 막 누려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도 여전히 우리의 앞에 놓여진 문제들과 온갖 쌓여져 있는 염려들로 자꾸만 주저앉게 되고 자꾸만 원망하게 되고 자꾸만 슬퍼하게 되냐고요. 도대체 왜요? 우리가 알게 된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온갖 좋은 비밀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써야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값어치도 모르고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기에 우리는 자꾸만 다시 퇴보하는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가지게 될 일주일이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삶을 바꿔놓을 비밀은 이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구원,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래서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 포기 안 할 수 있다. 나 다시금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비전을 품고 한번 가보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 결단, 일어섬. 그건 이 비밀에서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제가 보내는 묵상 열심히 하시고 창세기 강의 좀 오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지난주는 그 연휴니까 봐준 거예요. 알았죠? 조장들 알았지? 조장들 네. 여러분 부디 말씀 옆에 살아가십시오. 제발 채워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인데요. 7개 소아시아 교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그 모두를 일컫는 게 소아시아 7교회거든요. 그들에게 하시는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비밀인데 그거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시라고요. 만세전부터 감춰오던 비밀을 어떻게든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열심히 들읍시다. 열심히 들어갑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그 복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주님을 보았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나의 현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